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펴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 스크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 게을해져서 이게 성경을 보는 버릇, 내 성경 가지고 다니는 버릇을 키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없앨 작정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수단인지 그가 저희 안에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강자와 약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자연 법칙에도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의 먹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의 처지를 벗어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먹히지 않기 위해서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의 원칙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소수민족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자냐? 약자인 채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강자로 변하지 않고도 약자인 상태에서도 강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이 논리적인 모순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설적으로 나타났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는 강자라고 부릅니까? 시대에 따라서 강자의 개념은 서로 달라졌습니다. 요사이는 두말할 것 없이 돈 많은 사람이
강자입니다. 아주 옛날에 농경시대나 사냥을 하고 살던 시대는 건장한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높은 계급의 군인들이 강자였습니다. 히랍 시대에는 많이 아는 지식인이 철학자가 강자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율법을 잘 아는 지혜자가 강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다 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권에서 군인으로서 그 로마 정권의 힘을 빌려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시대에 많은 공부를 한 지식인으로서도 빠지지 않는 철학자에 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강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그는 말하기를 그가 강할 때 그때가 그의 삶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장 강할 때 무서운 과오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피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할 때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폭군 네로는 베드로와 많은 그리스도인들, 바울까지 포함해서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묶어놓고 기름을 칠해서 아주 시체 산 사람에게 불을 질렀습니다. 도시에 사람 타는 불꽃이 아주 횃불과 같이 빛났습니다.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축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궁에도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강한 것 같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지극히 약한 병자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독일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어느 지하실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외면으로는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내면으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그런 약한 자였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히틀러나 네로나 외형적으로는 강하지만은 그 외형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하고 약함은 이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외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강자와 약자를 가른다면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구보다도 약한 환자라는 것을 깨닫는 이런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가 바로 네로였었고 또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군에서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대통령이 아니라도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나는 강자라, 돈만 있으면 성공한 자라,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곧 힘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현대인의 정신사회란 유례 없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이 돈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무나도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신병동은 10,000원입니다.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도록 버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 문화에서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소비 문화가 만들어 놓은 삶의 척도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희생해야 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을 가꿀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관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돈을 벌고 경쟁하고 성공하는 일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은 점점 강해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자가 강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약함이 곧 강함이라 하는 것은 들으면 약자의 변명 같습니다.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약함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강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자는 약자입니다. 약자는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이 사회에서 손해를 보고 이 사회에서 참 우울하게 폐쇄적으로 살 환경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강해지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하는 것이 모든 약자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자 중에도 이 나의 약함 때문에 항상 우울해 있고 항상 수동적이고 항상 폐쇄적으로 사람들을 피하며 사회를 피하며 마음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겨서 더 열등의식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자가 되어버리거나 또는 이 사회에서 지극히 소외당한 사람들과 교제 없이 혼자 버려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에 누구든지 한두 가지의 병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병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을 가지고도 자기의 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안 낫게 하고는 내가 관리하는 데 따라서 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의사나 여러 가지 약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병을 관리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병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비록 말기 환자라도 병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보다도 자기의 병을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목회를 하던 우리 아틀란타 한빛 장로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서 심지어는 식구들한테까지도 자기가 말기 암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죽기 일주일 전에 이머전시 룸으로 실려가서 쓰러지고 난 뒤에 말기 암 환자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됐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돌아가시기 2주일 전까지
교인들에게 매달 하는 정신의학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른 정신으로 생활을 할 것이냐. 아주 값진 강의였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하는 정신과 의사가 미국에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분이 많지 않는 그분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다들 놀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관리를 잘했던지 가족들까지도 모르고 삶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부인이 자기가 없어지고 나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재산까지도 잘 정리를 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래서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을 관리하느냐 아니면 병에게 우리가 관리를 당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다고 하는 그 입장을 본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가 아주 강한 사도로서 큰 능력을 행사를 하면서도 그는 내면적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했습니다. 참 이름난 대사도가 오히려 그는 편지에서 고백하기를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했는데 그는 그가 강한 태도와 잘 대조를 이루면서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임을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질 않습니다. 대체로 이런저런 짐작을 합니다마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의 찔림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못 참을 정도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이든지 정신적인 아픔인지 사회적인 가정을 통한 아픔인지 설명을 안 했으니까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이 육체의 가시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내 육체의 가시를 내가 관리를 하라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관리를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부터 느낀 것이 약하고 떨면 떨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사도 바울을 약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그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도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느끼는 참 아픔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참 이 이민사회를 살기가 힘이 듭니다. 빈공하다는 것, 이거 자체가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어를 못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찔리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다든가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모가 또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속에서 강박관념을 작용을 해서 나의 약한 점만 드러나면 마음속에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서 마음문을 닫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되지. 또는 영어를 모르면 배워야지.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야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든 환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왜 쓸데없이 병원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병이 들고 싶어서 듭니까? 누가 연약하고 싶어서 약함에 빠집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게 병은 찾아오기도 하고 연약함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미국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소수민족들은, 한인을 포함한 마이너리티들은 분명히 약자입니다. 그러나 이 약함을 잘 관리할 때, 그때 오히려 강한 자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과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삶의 의지가 다수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영어 잘하는 미국인들보다도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이유가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들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심 속에서 다른 어떤 백인들보다도 더 빨리 이 사회에서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오로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약자가 오히려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외형만 강해지는 것이지 또 다른 강자를 만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자를 위해서 함께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폴레옹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 첫 번째가 다릅니다. 나폴레옹의 말에는 그 첫 번째 내 사전에는 이란 말이 있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나에게는 내 능력은 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약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찢기는 아주 쉽습니다. 찢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풀칠을 잘 해서 나무에다가 갖다 붙이다 칩시다. 송판에다가 갖다 붙이면 이 종이를 찢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 됩니다. 종이와 나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공격해야지만이 우리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약함을 알고 하나님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약할수록 약자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반석을 깨야 되는 이런 힘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국 조사에 의하면 거의 상당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는데는 다 찬성을, 거의가 90%를 찬성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대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신통찮은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 곧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 절대자를 내가 믿는다는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에 우리의 삶이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심한 열병에 걸려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아기가 된 사람, 3가지의 중증 장애자가 된 사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6개월 만에 3가지의 장애를 다 가졌습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고 하는 것. 그런데 그는 가정교사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은 7년 동안 이 헬렌 켈러를 돌보면서 가르쳤는데 드디어 한 가지의 단어를 가르치는데 7년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water라는 물이라는 단어였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을 시켰는데 그것이 한 단어를 가르쳤는데 7년 걸렸습니다. 대단한 정성이었었고 참 선생님 중에는 이 세상에 참 보기 드문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단어를 깨우치면서 그 이후로 계속 단어를 깨우쳐가면서 맹농아인으로서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농아인으로서 최초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데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상인들에게 도전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책도 쓰고 했지만은 그는 명강의와 연설을 통해서 정상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흑암도 고요도 침묵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많은 약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헬렌 켈러 여사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명의 사람이 힘을 합쳐서 헬렌 켈러를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증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라고 생각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의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그 딸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기도의 부모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미 말씀드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벨이라는 전화를 발명한, 요사이 지금 벨 컴퍼니라고 미국의 곳곳에마다 다 있죠. 이렇게 전화기를 발명해가지고 아주 그 억만장자가 된 이분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감명을 받고 앞으로 헬렌 켈러 여사가 하는 모든 활동을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이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매주 도시를 바꿔가면서 여행을 하고 강연을 하고 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따라다녀야지만이 강연이 가능했는데 그런 막대한 돈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벨이라는 사람이 돈을 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설리반 선생의 사랑과 벨이라는 부자의 후원이 오늘날의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참 장애인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약자들은 강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약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모두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약한 사람이 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자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약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뭉쳐질 때, 그때 강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결코 혼자서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의 후원자들을 모으고 선교의 동력자들이 그를 둘러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2000년이 지나고도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주는 것은 그들이 함께 뭉쳐서 사도 바울이라는 참 거물을 배출하고 참 믿음의 선진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신앙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약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약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제 잘난 맛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약자들은 다 자기 잘난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참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지만은 내 자랑을 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랑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못하느냐,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이 간절히 약자로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참 강함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참 강함은 우리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뻗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뻗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수치로 생각을 했고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새 생명을 배출하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